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뺐었습니다.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또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적어지고요, 믿음이 굳건하고 강하면 생각이 적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내가 뭘 사야겠다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가면요 그것만 사요. 근데 우리 마트 한번 갈까? 그러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특히 배고플 때 가면요 이것저것 다 담아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냉장고에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났다고. 참 생각이 많으면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생각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 많이 하지 말고 오래 하지 마라, 차라리 기도를 오래 해라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사람이 하면 다 부족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내 부족은 잘 인식을 못해. 그리고 말씀을 줘도 항상 내가 도전되고 내가 받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감성을 터치하거나 영을 터치하실 때는 아멘 하고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믿음이 온전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하지 않고 주시는 바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좀 단순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요 긍정적이고 온전하냐?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이상하게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앉았다가 어머 집에 가스불 안 끄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 생각이 시작되면요 그 생각 때문에 참, 그렇죠?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겨울 추울 때요, 제가 원래 전기장판을 세게 안 틀어요. 왜냐하면 가장 낮게 틀어도 이 좀 싼 걸 샀더니
이게 온도 조절이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지 맘대로인 거야. 주인의 체온에 맞추는 전기장판이 아니라 전기장판에 나를 맞춰야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몸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전기장판을 희한하게 그날은 최고로 올렸네. 그리고 깜빡하고 씻으러 나갔다가 전기장판을 안 끈 거예요. 왔더니 집에 들어왔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열어봤더니 전기장판의 열선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현상이 됐어요. 달아오른 거예요. 근데 불이 나질 않았네? 은혜 아닙니까? 불이 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사택 낡았으니 사택 바꿔라 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시면은 제가 힘들어져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다 웬만한 수리는 다 했거든요. 지붕도 씌웠고 하수물 빠지는데도 겨울에 얼었던 거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서 큰 통으로 바꿔가지고요. 막힐 일이 없어요. 이제 막히면 이상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은요, 근심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줄이고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14장 첫 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디든 가든 난 목숨 걸고라도 따르겠습니다. 막 결연한 의지를 보이니까 제자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불안해요. 근심이 돼요. 어떡하지? 주님이 떠나시면 이런 마음도 있고, 계속해서 외부에서는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버리려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많은 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대처 방법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믿으면 생각이 많지 않아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직 주님, 주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온갖 많은 생각에 피곤했던 인생에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얼마에다 내놔야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노년에 내가 연금 들은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신건사님 우체국에 연금을 들을까? 이런 생각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렇다고 연금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 정하시고요.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많든지 적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안에서 살면, 가난하면 누군가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넉넉하면요, 내가 도울 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잘 사는 나라였나요? 그땐 도움 받았잖아요. 그제 이제는 잘 사니까 이제는 도움을 주잖아요.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힘들게 고민하며 살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두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제가 학생회도 담당해봤고 청년도 담당해봤고 직장인들도 담당해봤어요. 항상 이들의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죠?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학력의 이 수준은 안 맞는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조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도록 수고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직과 정결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이익 당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여야 한다? 알기는 잘하라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지 말고 거기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뻥이면,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내가 미리 너희한테 얘기했을 거야. 야, 나 따라와도 별거 없어. 그러니까 니들 좀 먹고 사는 일 좀 찾아서 잘들 살아. 빠이빠이.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일렀으리라? 아니다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는 아파트 추첨 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할 곳이 많아요. 넉넉해요. 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거처를 예비했다, 준비하셨다, 다 됐다, 와라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 버티고 겨우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왜?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아닙니까?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새빵 살지라도, 내가 지금 허름한 데 있을지라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여기는 잠시 살다 갈 곳이고 내 집은 번듯하게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행하면서 럭셔리한 호텔에 묵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질 싼 데 묵어요. 질 싼 데가 뭐예요? 제일 싼 데. 옛날에 제주도에 이제 휴가를 갔는데 방 검색해서 제일 싼 데. 그래서 방은 4층인데 취사는 1층에서 해야 돼. 해서 갖고 와서 바로. 고생들 많이 했죠. 누가? 따르는 자들이.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데 그 창문형이라고 하시나요? 틀어놓으면 더위 때문에 더위를 식혀줘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잠시 불편해도 여기는 잠시 있을 곳이니까, 그죠? 내 집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바라보라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코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각박해지잖아요. 근심 많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화내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앞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코앞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제가 군목으로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훈련 받을 때는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성직자들이 한 중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네, 보통 이제 3월에 입대해서요, 4월, 5월 굉장히 더워져요. 게다가 그때 막 훈련 받으면요, 너무 힘든데요, 군대에서는 단 걸 안 줘요. 단맛 나는 게 군대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요, 특식이라는 걸 주는데 빵하고 음료를 줘요. 그거 먹으면요, 이게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임함과 같은 단맛이 쫙 온몸에 퍼지는데, 그때 방전됐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온몸에 힘이 돌아요. 와, 이 상쾌한 기분. 근데요, 식탁에
한 사람 배 하나씩 이렇게 캔이 놓아져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캔이 아니고 그 개인별 캔이 아니라 덕용이라는 거 아세요? 왜 식당에서 쓰는 케찹 같은 건 이만한 깡통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스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군에 납품되는 것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서 컵에 나누잖아요. 마지막에는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훈련 갔다 왔다가 덕용 주스가 나왔다 그러면 신부고 목사고 법사고 이거 가릴 것 없어 하면서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흘렸다고 뒤집어져. 저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저는요 그러진 않아요. 왜 제가 점심때 식당에 밥 갖고 내려가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저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안 가나 봐요. 안 가게 되나? 하여튼간에 그때도 막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휴, 왜 저럴까? 왜 늘 그럴까요? 다 그래도 각기 종교에서 자기들 소속된 곳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희한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밥 다 먹고 나오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온화해져요. 그래서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뒤집혀 가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야,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코앞만 보니까 그래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이번 한 번 안 먹었다고 뭐 내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이 각박함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각박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코앞만 보는 인생 되지 말고 멀리 봐라. 그 멀리가 어디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도 있대요. 아니, 인덕션. 냉장고 열면 다 채워져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여기서는 잘 버티세요. 국수 먹으면 어때? 근데 국수가 계속되니까 좀 힘들기는 하죠. 가끔은 이제 밥알도 들어가야 또 내 위가 위로받고, 그죠? 근데 희한하게요. 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도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그곳.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두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각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본 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춘향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몽룡이가 거짓골로 나타났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지라고 홀대해요. 그래도 이몽룡이가 낙심해요? 아니요. 왜 낙심 안 해요? 내 신부는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거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면 내 영광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영광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좀 찌질해 보인다고, 내가 연약해 보인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그건 진짜 거지인 거예요. 거지래요. 그러면 열받는 거지가 있고요. 거지래요. 그래도 안 열받는 거지가 있어요. 열 안 받는 거지가 진짜 거지가 아닌 가짜 거지인 거예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갓집 가면, 외가에 가면 이게 거지 아저씨하고 저 굉장히 친했어요.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지 아저씨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지 아저씨는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자기가 얻어온 덴뿌라라고 해도 돼? 일본 말이긴 한데 그 당시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제일 최고의 밥인데 그걸 야 먹어 그러면서 줘요. 그걸 또 사촌동생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뒤통수 치면서 막 아저씨 거를 받아 먹으면 되냐? 아니 내가 더러워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저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이놈이 준다고 먹잖아. 아저씨가 먹어야 될 것을. 멀리 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코앞만 보니까 이거 안 됐다고 화내고 저거 안 됐다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별것 아닌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적어진다니까요. 생각을 줄이세요. 그리고 믿음을 넓히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평화를 주십시오. 해결을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에게 보였어요. 그러면 저분이 천국을 위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을 보여준 내 모든 가르침을 너희가 아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봤니? 내가 사는 방식 못 봤니? 내가 가르치는 교훈 못 들었니? 보았잖니? 경험했잖니? 나를 보았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길인 거야.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길을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모르니까. 알면 길을 못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알면 다 찾아가요.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돼요. 묻는 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근데 꼭 안 묻고 가는 놈이 있다? 특히 남자들이 희한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온고집이 되고 자존심 강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잘 가고 있는 거요? 가만히 있어.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간다고 그러면서 눈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헤매. 창문 내리고 저기요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는 것을. 운전할 때만 그래요? 인생 살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만 하면 그 길을 놓치지 않는데 그거에 집중 안 하고 딴 데 엄한 데 정신 팔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놈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웃다 보니까 나가야 될 인터체인지를 지나.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봐야지 다른 데 마음 뺏기니까 길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앞에 두고 도마가 길을 알려달래요. 왜 놓쳐요? 모르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에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야. 마음이 뺏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신데 그 주님을 놔두고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 계셔요.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주를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길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네. 무디나 윌리엄 캐리나 직업이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윌리엄 캐리 친구가 이 사람이 구두방 문을 자꾸 일찍 닫아요. 그리고는 거리로 사람들 만나러 가서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친구가 답답해서 야, 일 좀 해라 임마. 너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래?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본업은 복음 증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구두방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직업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다 쏟아붓고 계시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 가서 누릴 게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나 들어갈까요? 눈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로 하시고 길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믿음이 그래서 관건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빌립이 요청을 하죠. 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 적이 없는데? 빌립이 궁금해서 또 주님께 묻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한번 보면 나 정말 믿음의 길에서 한치도 안 움직이고요 똑바로 걸을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목숨 걸고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돌아보세요.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다음엔 또 이것만, 그것만이라며,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며. 근데 또 그러면 내가 잘 걸을까요? 죽을 위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젊은 나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때의 마음과 결단은 어디로 갔는지 예전 모습 그대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건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큰 증거가 있으면 믿음이 커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증거가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 보고도 큰 증거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주셨던 거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시점이 왔어요.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자세인 거 아시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보세요. 요가 안 하신 분들은 허리 부러져요. 그러니까는 디스크 있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자세인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환을 시켜 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또 올라가라. 7번째 올라갔더니 저 바닥 끝에서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뭐예요? 쬐깐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 온다. 가자. 왕에게 채비하라고 그래라.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가니.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증거 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 같죠? 아니요. 큰 증거 줘봐야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커져야 작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이 하나님 보면 족합니다. 다 됩니다. 그랬잖아요. 정말 다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였는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 인생 똑바로 살았나요? 아니요. 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에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이렇게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백성들이 난리, 지랄발광이란 말은 차마 못하겠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는 이게 지금 누가 주신 거죠? 그걸 냅다 던지잖아요. 혈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하잖아요. 하나님 대면에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큰 증거가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가 내가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증거 없을지라도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가사를 아시나요? 아니, 1절 가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은 뭐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가짜 이단들은요 새로운 약속이 나왔대요. 네. 신사도 운동, 신천지, 그죠? 다 새롭대요. 아니요. 이미 얻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코앞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아는 자답게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나 잘 먹고 나 잘 누리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투자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길이세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다른 거에 빠져버리면 길 놓쳐요. 돌아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도 강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큰 증거가 큰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이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붙잡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